마쿠의 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선택을 잘 한다고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직 죽진 않았고 다윗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윗의 군사를 어떻게 제거할지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언제나 왕 뒤에는 지략가가 있습니다. 지략가가 주는 계략을 따라서 그것을 펼쳐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고를까? 그래서 후세의 계략이 좋은 것 같다 이제 고르게 되는데, 그것이 압살롬 스스로를 멸망시키게 되는 본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선택을 잘하면 인간이 좋은 결과, 인생의 좋은 행복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좋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여자를 골라야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교 고르는 것, 요즘은 뭐 좋은 종목을 골라달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선택이에요. 좋은 입지, 좋은 투자처,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이 우상이 되고 좋은 선택을 하면 인생이 잘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의 목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선택은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선택을 활용하셔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선택을 활용하셔서 내 인생에 죽음이 오게 하시고, 그 죽음과 번영, 생명과 이 파괴를 결정하시는 분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을 활용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선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겸손해져야 하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선택 속의 섭리, 둘째로 섭리 속의 회피, 셋째로 직면 속의 기쁨,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선택 속의 섭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인 참모들이 이 계략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두 지략가가 있다고 했죠. 한 명은 아히도벨이고 또 하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지배하고 이 정적들을 제거해 나갈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히도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약하면 뭐라 그러냐? 저한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가가지고 다윗 한 명만 딱 죽이고 오면은 피해 많지 않고 금방 끝나게 됩니다. 지금 저한테 12,000명만 주세요.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 좋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스파이로 들어갔던 이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너의 계략은 어떠냐?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늘 잘하는데 이번만큼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올지 다 알고 있고요. 아시겠다시피 왕의 아버지는 용사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싸움의 엘리트들이에요. 만만하게 볼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좀 치러 갔다가 우리 군사들 몇 명 죽기 시작하면 우리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전면전 벌여야 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전면전 벌이시면 당신의 기세도 살아날 것이고 이 다윗을 전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후세의 결정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일반 전투를 기록하는, 전쟁을 기록하는 역사와 이 성경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두 전략을 비교를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히도벨이 나았다, 후세가 나았다,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전략가들의, 그 역사가들의 기록 아닙니까? 성경에는 일반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 이 저자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옳았는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것이다. 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되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인데 1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하시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동사가 뭐예요? 명령하셨다. The Lord ordained.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히 역사의 주체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뭐가 좋은지 내가 판단해서 결정한다. 그리고 나는 장단점을 완벽하게 다 파악을 했고 공부를 되게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으로 숨겨있는 주체는 누구신가? 압살롬 그 스스로를 자신의 선택을 통하여서 압살롬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계신 여호와가 주체다. 여호와가 주어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 인간의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 한다고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선택에는 내 인생을 향한 통제권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고 내 인생이 통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격 비교를 합니다. 내가 잘 결정을 합니다. 내가 장단점을 다 파악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내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좋은 선택 속에 죽음을 넣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선택밖에 안 했는데 이 선택 속에 생명을 넣으셔서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 그게 누구냐? 압살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살자고 선택한 일인데도 죽음이 올 수 있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는데도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물건을 잘 고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집에 필요한 아이템을 사고 옷을 사고 아이들 장난감을 살 때 정말 이분이 물건을 잘 고르세요. 그래서 참 이런 아이템은 어디서 찾았냐. 그런데 선택을 잘하는 게 이 행복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했죠. 문제는 뭐냐? 선택을 잘하는데 무슨 물건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르는 물건마다 계속해서 불량품만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혼에 결혼하고 정말 비행기에 들어가는 그 기가 막힌 유모차를 하나 샀어요. 유모차를 샀는데 오자마자 딱 보니까 딱 홀딩하는 거기가 다 끊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유모차가 계속 요새 오토 폴딩 저는 수동 폴딩인데 그냥 열려요. 유모차가 새 건데 전화했더니 불량품이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꿔요. 그것도 바꾸느라고 딱 한참 걸리고. 우연이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장난감 드럼을 받았습니다. 드럼을 열어봤어요. 드럼이 이렇게 그 북이 4짝이 있어야 되거든요. 4짝이 팍 열었어요. 3짝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심플형인가 보다. 그래서 근데 그림을 봤는데 4짝으로 치고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한 짝이 없어. 왜 없냐? 불량이래요. 그냥 불량이야. 근데 너무 늦게 열어버린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믿는 게 뭐냐? 좋은 걸 선택한다고 다 믿으면 안 된다. 당신이 고르면 늘 불량품이 오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봐줘요. 이거 어디 샵에서 사야 될지. 보십시오. 잘 고르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새롭게 집을 알아보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늦었다 싶어가지고 저기 끝에까지 어디 멀리까지 가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내 여력 속에 이건 뜻이 아닌 것 같다. 근데 자기가 교회 주변에 산대요. 교회 주변에 나는 사실 여기 사는 게 교회 가까운 곳 말고는 아무 장점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자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한대. 그때 한번 참은 거. 이 불길을 따라가지고 나도 막차를 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자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내 여력에 맞는 선택을 이끄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프로비던스, 프로 플러스 비덴치아. 그래서 앞을 본다 이런 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여정들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택 잘해야 돼.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택에 집중해라.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봐라. 그래서 왜 돈이 많아야 됩니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왜 공부를 잘해야 됩니까? 선택지가 많잖아요. 좋은 학교를 내가 골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선택 믿지 말라는 거예요. 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남자 잘 고르고 여자 잘 고르면 행복이 온다. 누가 그렇습니까? 오늘 절망하고 있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뭐 외모가 안 돼가지고, 여력이 안 돼서 이 사람밖에 못 만나고 이 직장밖에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선택지가 많은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있겠어? 여기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지예요. 하나님, 여기서 뜻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제가 정말 돈 없을 때 수시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다들 돈 많은 학원을 가는 거야. 그 어디서 무조건 논술은 여기서 해야 된대. 돈이 있습니까? 정보가 있습니까? 뭐 입시 정보 알 그 여력도 우리 가정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부모님이 아는 어떤 학원에 갔어요. 학원생이 나밖에 없어. 1대1로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에서 막 내려온 뭐 아무튼 철학 박사님인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야. 저 그걸로 대학 갔어요. 남들 다 1년간 논술 다녔는데 일주일간 논술 가가지고 붙었어요. 그럼 뭡니까? 선택을 잘했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거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기 은혜 주십시오. 이 선택할 길 없는 분들도 오늘 평안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선택지가 많든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선택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나를 잘되게 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선택 속에는 무엇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왜 죽게 하셨어요? 압살롬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왜 압살롬이 죽였냐? 사무엘하 전체를 볼 때는 목과 같이 단단하게 박힌 이것만 안 움직이는 거야 라는 축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이죠. 다윗의 왕위를 절대 이걸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7장 13절이 못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택들을 활용하셔서 펼쳐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 다윗이 못해서. 다윗은 죄 안 졌습니까? 압살롬이 잘해서 압살롬이 못해서. 그래서 누구 인생의 이런 평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넌 못했으니까 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해졌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모든 선택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고 압살롬이 아무리 잡으러 다녀도 오늘 찬양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왜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물어봐야 할 적용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선택의 정밀함이 앞서고 있는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는 없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뭐냐?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효율이 무엇인가? 장점 리스트업, 단점 리스트업. 만나는 게 좋을까? 헤어지는 게 좋을까? 계속 선택을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할까? 이 고민만 하고 있어요. 기도는 없어. 하나님의 뜻은 없어. 장점이니까 골라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를 가야 된대. 왜냐하면 거기 장점이 많기 때문이래요. 장점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아니고. 좋은 투자처래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장점이 많은 게 하나님이 됐죠. 그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장점이 많은 거, 전망이 좋은 거, 앞으로 잘 될 거.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선택의 정밀함,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원 보낼까? 당연히 알아봐야죠. 그런데 그것만 고민해. 어느 학교가 좋은가?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요. 친구 한번 잘못 만나고 선생님 한번 삐끗하면 끝이에요. 왜 그 겸손함이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 그리고 원하는 학교로 배정받자 오지 않으면 그냥 안에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넘쳐나요. 왜 그래요? 선택을 이끌어서 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이 얼마나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잡게 되죠.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쭉 가는데 그때 당시에 암살조가 3팀이 있었대. 1차 저격하는데 실패. 2차 차를 가는데 수류탄을 던진 거예요. 수류탄 던져야 되는데 얼마나 역사가 우연인지,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황태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는데 수류탄이 날라오는데 수류탄을 친 거예요. 손으로 그냥 우연히 브레이크를 잡는 친 거예요. 뒤에서 뒷차에 수류탄이 가가지고 터지는 바람에 황태자가 안 죽은 거예요. 얼마나 우연입니까? 그래서 황태자가 야, 큰일 났다. 호텔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겠죠. 저 황태자이시여, 도망가야 됩니다. 원래 스케줄이 뭐냐, 이제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환영 행사 같은 거 이제 하고 박물관으로 이제 가는 여정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참모가 얘기합니다. 이제 루트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야 혹시 추가적인 암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바꾸자. 결정을 다 내렸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재광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역사 교수 저거 한 건데 들어보십시오. 황태자와 수행원들이 회의를 했다. 일정을 무시하고 호텔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일정대로 할 것인가. 황태자는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를 원했다. 자신의 강인함과 굳은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자 수행원들은 노선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기왕의 노선은 이미 노출됐을 것이므로 위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다. 길을 바꿔간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운전기사가 본래 예정됐던 길로 차를 몰고 가지 않는가. 불사. 우연하게도 그에게 노선 변경을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드라이버한테는 얘기 안 한 거야. 우리 바꿔서 갈 거야. 드라이버는 몰라. 깜짝 놀란 수행원이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이 말에 기사는 차를 멈춘 뒤 후진을 시작했다. 차는 천천히 뒤로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너무나 우연하게도 암살에 아무 동조도 못했던 사람이 나 오늘 공쳤네 하고서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차가 띠리리리리리리리 오는 거야. 다른 암살자가 서 있다. 그의 눈앞에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그렇게 우연히 암살범은 저격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다.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래. 대부분 내 선택이 맞는데, 여러분 저 안에 뭐 그런 자신감 있는 분들 계시죠? 야, 나는 수류탄도 손으로 쳐내는. 나는 뭐 이렇게 뭐 걸려 넘어져도 운 좋게 뭘 걸리는, 나는 부서도 잘 걸려. 뭐 이렇게 잘 돼.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수류탄 피했다고 자신하고 뭐 내가 이거 아파트 잘 샀지, 요번에 상승 잘 탔지, 뭐 테슬라 잘 팔았지, 뭐 다 알아요 지금. 뭐 어떻게 잘했지.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선택을 우상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거. 선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필 것은 섭리 속의 회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회피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첫째로 섭리 속에는 실망이 있다는 거 인정 못하고, 또 한 가지 파괴, 섭리 속에는 파괴도 있다.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실망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쪽 계략을 안 거예요. 후세가 말해줬죠. 아이도벨 계략을 따르지 않고 내 계략 따르기로 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근데 이제 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게 돼요. 주변의 참모들이 다윗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아히마아스라는 이 사독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압이 뭐라 그러면 가지 마. 왜냐하면 지금 다윗 기분이 나쁘거든. 그 얘기 하지 마. 딴 사람, 구스 사람, 흑인이에요. 구스 사람 가가지고 모르는 애 가지고 얘기하라고 해. 이렇게 막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다윗은 그걸 기대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었거든요. 그것을 모르게 기분 좋은 것만 말해주라고 주변에서 이렇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실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 잘 될 거야, 좋은 것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실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가가지고 다윗이 물어봐요. 혹시 압살롬 죽었니?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8절부터 보십시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막 이겼다고. 근데 왕이 관심사는 따로 있죠. 저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어서 엄청 친한 관계예요, 다윗이랑. 그러니까 야, 혹시 압살롬 죽었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아까 뭐라고 하던데. 근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압살롬 죽었거든요.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아니래. 모르겠대. 그래서 다윗이 어디까지 말을 듣냐? 구스 사람까지 다가오더라는 거죠. 구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구스 사람한테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윗이 듣고 나서 압살롬 죽었구나. 여기까지 딱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섭리 속에는 실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여러분 그거 안 알려줘요. 잘 될 거라고 얘기해. 당신이 그런 사람인 거, 당신이 그렇게 살면 곧 망할 것 같다는 거, 당신 그 성격 때문에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절대 말 안 해줍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픈 얘기도 들어야지. 누구까지 왔어요? 구스까지 왔다고. 그래서 압살롬 죽었대요. 거기까지 듣고 나서 그랬구나. 이게 섭리의 흐름이구나.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아히마아스 말만 들으면 안 되고요. 구스 사람 말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막 부산에서도 그렇고 막 주변에서 막 우리 교회 너무 좋아한다고, 시간만 되면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막 설교 듣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히마아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는 늘 어떻게 하냐, 구스 사람까지 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무도 기독교에 관심 없는 사람, 교회 처음 와본 사람 일부러 물어봅니다. 교회 어떠셨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설교는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말이 빨라서 좋은 듯? 뭐 이래요. 내용 몰라. 말이 빨라서 좋은 듯?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강 열심히 듣고 나는 인강을 2배속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1배속으로 해도 2배속처럼 속도가 막 나온대. 그게 좀 좋다고. 끝이에요. 그냥 내용은 몰라. 예수님 몰라. 예수님 뭔지, 예수님 얘기를 했었는지 몰라. 그런 거예요. 구스 사람까지 들어야 돼.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아직 멀었구나. 우리 교회 정말 은혜 받는 사람한테도 제가 일부러 물어봐요. 정말 설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근데 제가 물어봐요. 이번 주에도 카톡이 왔더라고.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고맙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랬죠? 네, 일부러 물어봐요. 다음 카톡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히마아스였다가 넌 구스구나. 이거예요. 교회도 너무 좋았대. 교회가 너무 좋았대. 저 때문에 좋은 줄 알았어요. 가서 들어보니까 밥이 맛있어서 좋더라. 밥 때문에 부흥하는, 밥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아히마아스가 많아요. 뻥카가 많아. 뻥카에 속으면 안 돼요. 섭리는 뻥카로 가지 않아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여러분 그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선택은 틀린 게 맞아요. 구스가 뭐라 그래요? 압살롬 죽었다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어요. 싫은 말을 가끔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섭리 속에는 파괴도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죽었다는 말 듣고 다윗이 막 엄청 울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갔던 부하들이 와, 이겼다, 드디어 잡았다 하고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왕이 울고 있는 거야. 갑자기 야, 뭐냐 이게 분위기 왜 이래? 집에 갈게. 다들 이거 슬퍼요. 야, 같이 울어야 되냐? 이겼는데 울어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보다 못해가지고, 성경은 요압을 좋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 순간에 다윗이 현실적으로 파괴됐다는 걸 바라보게 만들어요. 요압이 다윗한테 뭐라 그러냐? 왕이시여, 우리가 울어라도 드릴까요?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1절 2절 보십시오. 왕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겼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다윗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다 슬퍼해야 될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 왕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함시키신 게 무엇이었냐? 파괴. 그냥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파괴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섭리를 믿는 사람은 파괴도 구원의 일부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떨어지게 하셨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 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하셨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암을 치료하고 있는데 암이랑 너무 오래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실에 딱 갔는데 의사한테 말합니다. 이 선생님, 얘가 좀 나랑 같이 많이 5년 지냈는데 좀 살살해 주세요. 얘가 또 정이 들어가지고 살살해 달라고. 말이 됩니까? 죄예요, 죄. 병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 중에 뭐가 있어요? 파괴도 있어요. 무자비하게 치고 들어가게 되는 게 있는 거라고요. 암을 살살 다룬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압살롬 어떡하니? 정도 많이 들었고 아들이지. 그 왜 안 슬픕니까?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셨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내 삶의 구원에는 파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파괴되게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요만큼 남았지. 그게 아니에요. 파괴를 통하여서 무엇을 건지려고 하시냐? 돈이 파괴되어 보셨습니까? 건강이 파괴되어 보셨습니까? 관계가 파괴되어 보셨습니까? 그때 다른 관계로 복구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왜 파괴시키시냐?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본인은 알아요. 이걸 왜 파괴시키셨는지. 이 마음 끊어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애매하게 끌고 가는 관계들 청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애매하게 끊지 못하는 행동들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다 슬퍼하고요. 어떡하지? 여자친구 때문에 헤어져서 어떡하지? 이거 옛날 정이 있는데 어떡하지? 데일 데이비스라는 그 주석가가 멋있는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십시오. 다윗을 위한 구원 속에는 압살롬에 대한 재앙이 포함되어 있었다. Deliverance for David. 다윗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었대요? Disaster. 재앙이 있었다고. 섭리를 믿는 사람은 재앙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파괴하시는 것 속에서 메시지를 찾으십시오. 파괴도 섭리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면 속의 기쁨입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서 아들 대신 내가 죽을 걸. 그러면서 내 잘못 때문에 내 아들도 다 죽는구나. 이런 한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8장 33절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게 슬프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야. 압살롬 죽었어. 막 울면서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살릴 수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 들었을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야. 도대체 지금 이 사태가 결국 누구 때문이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런 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막 잘 안 돼요. 그래서 뭐가 잘 안 됐어. 결국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의 부족함이에요. 내 죄악이, 내 결정이, 내 선택이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 왔구나. 이게 다윗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슬픔 속에 똑같은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다윗이 그거 뭐죠? 나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이처럼 큰 재앙과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벌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다면. 이 슬픔을 가지셨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인생에 내가 저지른 일이래요. 내가 저지른 일이에요. 내가 슬퍼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걸. 그랬으면 내 아들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면 내 인생과 내 가정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텐데. 맨날 우리가 이런 고민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현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할 걸, 정말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 대신 가져가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십시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해가 빛을 잃었다. 온 땅에 어둠이 왔다. 누가 울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울고 계신 거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이거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었다면 하나님,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심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절대 피하고 싶고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이지만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직면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 때문에 정말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의 결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가져간 게 정말 맞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이제 내 삶에 벌어지는 슬픔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죽었어야 돼.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 자살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소망이 없다고 놔버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똑같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 재앙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내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받아야 될 죽음이라는 대가, 저주라는 대가, 심판이라는 대가는 누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대신 우신 분 아버지께서 날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이심으로 가져갔음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행한 것 같지만 펼쳐지는 이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소망, 그 생명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이 상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펼쳐 가실 것이다. 내 재앙과 내 저주와 내 심판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내 선택의 선택의 결과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파괴가 절대 내 삶을 파괴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아들이 파괴되신 분이 계시기에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손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의 죽음을 직면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현실을 직면할 때 분명히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내 삶을 걸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자에서 내 인생 잘 돼봐야지 이 교만함 버리고 섭리 앞에서 실망 중에도 신뢰하고 나의 죄를 파괴시키시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따라서 선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